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응답하라 1994 이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차례 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모르겠고 아마 1994년도 그때 배경이 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수관 그 집을 배경 삼아서 스토리가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응답하라 응답하라는 말을 아주 이렇게 많이 쓴 걸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의 공백기, 이를 가리켜서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끼었다 해서 이 중간기에는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로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 때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이 사람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자,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상당히 피로감이 있었어요. 70년 바빌론 포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참 재밌게 시작하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다윗 왕처럼 어떤 큰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저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정말로 떵떵거리고 살 날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딥니다. 그리고 현실 사회를 보게 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나 또 재정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부조리가 심하고 무엇 하나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게 왔는가? 예배 드린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이 제사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메시아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메시아가 안 오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지금?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배를 소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이런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귀찮은 거에 와서 백성들이 와서 제물 가해서 예배 제사 드리다 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백성들이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제물 가할 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것,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짐승들 갖다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라 메시지란 말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고 낳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자녀들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부모들 마음속에는.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나중에 부모가 좀 이렇게 섭섭해한다 해서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냐면은 아니 부모가 어떻게 어머니 언제 날 그렇게 키웠습니까? 내가 스스로 큰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은 사회란 말이에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그 헌금만 드리는
감사 의문만 드리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세월호가 이렇게 참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명들이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남겼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요. 에서가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근데 에서는 남자답게 생겼어요. 사냥도 잘해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도 잘하고 기술도 뛰어나고 굉장히 촉망받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직장도 별로 없어. 집에서 이렇게 엄마에게 하는 일이나 돕고 가사 노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더 똑똑해요.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에서가 밖에 나가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와서 고기를 사다가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좋은 식당에 갖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누가 보더라도 큰아들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큰아들 에서를 택하지 않냐고 연약하고 또 교활한 이 동생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에 믿지 않은 삶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삶 가운데서 우리보다 인물도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불신자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삶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나같이 부자한 사람을 택했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사회가 이 모양입니까? 왜 정치 지도자는 이렇습니까? 우리가 불평만 해서 아무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시골에 이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지역에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발하는데 이 이발사가 다 이발 끝나고 나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 봉사 못하니까 신부님 이렇게 이발료를 안 받겠습니다. 대신 내가 나도 좀이나마 하나님께 봉사한 걸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신부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 신부님 너무나 감사해서 다음날 엽서 띄우고 또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소방관이 와서 이발하는데 또 이발사가 말합니다. 소방관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내 대신 이렇게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이발해드리면서 봉사하겠습니다. 돈을 안 받았어요. 이 소방관이 가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엽서 띄우고 이렇게 또 조그만 이렇게 빵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이발하는데 의원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못하니까 제가 의원님 이렇게 이발 공짜로 해드린 걸 그걸 내가 나라에 봉사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더라는 거야. 이발사에.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하고 내가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여기 봤자 내가 무슨 여기 있습니까? 세상은 다 인간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완전할 수가 없고 정치인들도 완전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내가 저거 못됐다 저거 못됐다 하게 되면 내만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분에게 그 일을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정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지 않겠느냐. 우리가 평안해야만이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전쟁 당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이쁨 받을 만한 거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한 이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돔이 이제 무너뜨림을 당했는데 4절에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런 악한 적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저 에서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를 버렸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악인의 장막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다 악한 저주받은 짓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 속에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반짝이는 그런 성공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떠냐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려 했는가?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이 사회가 완전히 공평하게 되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살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돈 가지고 또는 어떤 물질 문명과 과학 가지고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스마트폰 갖고 있다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다 노예가 되어본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공항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이거 한 것이 일이에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틈만 있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 종이 되어본 거예요. 이거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행복했느냐? 나를 만나고 내 안에서 있을 때 너희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다 보게 되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내게 이렇게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다 이렇게 사랑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라 정치 지도자지 이러냐?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은 주님만이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 다른 나라들은 잘 산 것 같은데 왜 우리 민족은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습니까?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한 거예요. 어제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저 이방 모든 민족들에도 다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모든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이렇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공경하냐 내가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고 영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을 멸시했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떡만이 아니고 이때에 것은 제물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랍니까?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로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올해 이렇게 사람들 선물할 때 액수가 많고 적게 안에 선물 속에 정성이 들어야 되면 그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을 대할 때 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왕에게 나가게 된다면 대통령 이름을 만난다게 되면 대통령 이름으로 어떤 선물을 가져가겠습니까? 옛날 왕을 만날 때는 황금을 가져갔대요.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을 방문했죠. 중국을 방문했는데 또 올해 이제 시진핑 왔다 가지 않습니까? 중국 갔었을 때 이 대통령에게 시진핑이 이렇게 선물 줬어요. 선물.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족자를 줬대요. 그게 한문으로 쓰여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내가 보질 않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저기 나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백일이 산진하고 밝은 해는 산자락을 따라 기울어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드는데 천리밖까지 바라보고 싶어 다시 한층 누각을 더 올라가네. 해는 지금 서산에 다 치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온 세상 천리까지 보고 싶다. 그렇게 위해서 힘들지만은 그런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간다. 요즘 뭐 실내 프로세스란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높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내 계단이 다 올라가지도 않은데 여기서 저 천리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 쳐봐야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아주 이렇게 유명한 시인데 중국의 교과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좀 멋진 시, 또 멋진 이런 족자를 이렇게 선물로 했대요. 그런데 그냥 선물한다고 초등학생이 습작에다가 저렇게 써놓은 것을 갖다 줘봐요. 그 대통령은 무시한 거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가면은 종업원들에게 팁을 줘요. 뭐 5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줄 수도 있고 보통 뭐 1,000원 이렇게 주죠. 종이기 때문에 1,000원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왕에게 대통령이 우리를 방문했는데 가시다가 음료수 하나 드시라고 1,000원 줘봐요. 그 대통령 왕을 대접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게 몰랐어도 외국 정상들 오게 되면은 한국에서 가장 멋진데 가장 좋은 데로 식당을 초대할 거예요. 호텔도 최고로 가장 좋은 데를 할 것이고 세상의 왕들도 이런 대접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 사랑에 응답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자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불평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재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은 굉장히 중요해. 왜 온전한 것 줘야 되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비싼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재물, 짐승이란 것은 창차 오실 메시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이 재물이란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창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잖아요. 근데 재물을 속여버린다는 것은 나중에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재물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10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너희 그것을 갖다면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뻐 받겠느냐. 총독이 선물 준다고 이렇게 병든 닭 한 마리 갖고 와서 드려봐요. 그 총독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거 귀찮은 일이다. 제사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 뭐 하느냐?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예배 드리면 뭐 하느냐?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예, 내가 병들었단 말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말이야.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순간에 내가 사단에게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 결과로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모든 것을 받지 않는다.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10절에 차라리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하지 못하게 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차라리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봉헌물을 제물을 속이는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기요.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기는 영적인 암흑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깊은 밤이 지나고 났을 때 세리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세리원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오실 날을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를 당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구원받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일시로 잘된 것 같지만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출세하고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것은 모래성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 예배당이 많지 않을 때 어떤 분이 10리, 20리 걸어가지고 예배당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돈을 갖다가 다리 위로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봉투에 담아가지고 정성에 들어간 거예요. 1,000원짜리 다리미 하게 되면 2,000원짜리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호주머니에서 그냥 동전 하나 넣은 것도 하고
내가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다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내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록빌리한 사람은 예배에 40분 전에 왔다 가잖아요. 이왕이 오는 거. 내가 세상에서 대통령 만나러 가거나 또는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 가더라도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빨리. 그 생각의 차이요. 좀 늦게 가도 되겠지. 그러면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잘못된 것들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된 마음속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때 집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다 이렇게 진동이 나면 꺼놓고 1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안 본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또 한 주간 스마트폰 없다 해서 내가 못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 날이라도 1시라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이번 주간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렇게 11조나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지기한 고백이요. 그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감사와 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임했고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신실했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헌금에 신실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내가 감사한 것인가? 정말 감사를 내가 표현한 것인가? 내가 왕에 드려진 감사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TV나 주는 그러한 감사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마치 바람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면 굉장한 것 같지만 붙잡으려 보게 되면 땅에 잡힌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짧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올해 남은 또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